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주는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섬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한대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라. 가로되 다시 부르라 하심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저욱이 자라매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 나아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원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돌아가라 하매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모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앉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게하시가 저희에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혀 놓은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가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매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미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엘리사의 본격적인 사역의 기록입니다. 왕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이 열왕기 상하는 19명의 북국 이스라엘의 왕과 20명의 유다의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왕의 이야기를 번갈아 가면서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 왕들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기준은 명확하고 그러나 그 왕들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남유다는 다윗의 길을
걸어갔느냐 걸어가지 않았느냐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나 그 평가의 기준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않았느냐에 세우신 주님의 거룩한 통로들로서의 왕들, 그 왕들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왕들의 이야기지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대언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대한 반응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의 시스템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시스템은 악의 기준인 여로보암의 길을 걷느냐 걷지 않느냐의 일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아세요? 하지 말아야지, 악한 길은 나는 가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수준의 일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가늠하게 되는 기준입니다. 지금 21세기에 수많은 미디어나 사람들에게 살아가고자 하는 많은 성공의 기준들과 이런 것들, 사람을 혼쪽으로 흥분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잘 살았다 잘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준들이,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의 뜻에 내가 합당하게 걷고 있는가의 기준이 아니라, 그 기준들은 언감생심 생각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의 기준을 보면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의 뜻에 따라 있는 겁니다. 제가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나는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어. 하지 않은 기준에 대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지키게 하시는 사랑해라, 용서해라, 전도해라. 자, 성도들이 이런 모든 적극적인 위의 것의 비전과 부르심은 마치 남유다의 다윗의 길, 그리스도의 언약의 길, 이러한 기준들은요, 다 어떻게 생각하냐? 성도들이 이건 목사님들이나 하는 일이고, 사랑해라, 용서해라, 원수에게 블레싱해라, 교회에 헌신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런 거는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주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우리 같은 직장 생활하고 평신도들은 하지 말라. 그 정도만 안 해도 대단한 신앙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북이스라엘의 기준은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기준이에요. 이 시대 21세기에 수많은 성도들이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를 예배하는 거는 다 해요. 근데 예수만을 예배하는 걸 못해.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건 다 나 지옥 가기 싫으니까 그건 다 믿어. 그런데 임마누엘, 나의 모든 일거일터죽, 나의 모든 사건, 나의 모든 삶의 이벤트, 나의 모든 삶의 이슈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해. 직장에 가면은 적당히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핍박받고, 야, 너 예수 믿었어? 이상한 시야로 보고 이상한 기준이 생기고, 그런 거 부담스러워 가지고 식사 시간에도 사원들 함께 있는 식사 시간, 학교 그 급식 기도 안 하고 먹고 그렇게 살아가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갖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의 표는 여러분들이 부담스럽지 않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을 향하여 존중하지 않는 태도인지는
성령이 임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영이 깨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감각들은 다 알아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어머님이 전도사님이었는데 신학교 기숙사에 있었는데 겨울이라고 춥다고 솜이불, 그때는 솜이불을 집에서 다 솜을 사다가 어머님이 그걸 다 누벼가지고, 누빈다 그러죠, 그런 걸 다 바느질 해가지고 아들 춥다고 그거를 이고 낑낑대고 그 먼 거리를 이불을 가져왔다고요. 근데 저 기숙사에서 제 방이 2층이었는데 보니까 어머님이 그걸 갖고 오는 거예요. 순간 군대 가기 전이니까 20대 초반이잖아요. 어머님이 뭔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숨었어요. 제가 나중에 성령 세례 받고요. 어머님이 마지막에 이게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병상에 있을 때 제가 어머님께 이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머님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어디 갔냐고 사감 선생님한테 물어가지고 내가 남궁성일 그 어머니인데 이거 갖고 왔다고. 근데 어머님이 저 멀리서 그걸 갖고 오는데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불 가지고 이렇게 오시는데 너무 늙으셨고 너무 창피하고 저런 분이 나요. 어머님이 이런 게 갑자기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도망갔다고요. 그리고 상암 선생님이 대신 받아가지고 나중에 밤에 그거를 전해주는데 전해줘서 받았죠. 따뜻하게 그 겨울 보내고. 그런데 그게 저는 그때의 기준으로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나의 자존심 저런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사는 친구들이 생각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철없는 짓이에요. 철없는 짓.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서울신대 대학원 다닐 때 산기도 9명이서 산기도를 매일 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는 자식 새끼가 어딨냐.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육체의 어머님에 대해서도 그런데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시작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부끄러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주님을 믿는 게 창피하십니까? 여로보암의 기준으로 살면 죽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슬퍼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도적질하지 말라, 악한 말 하지 말라, 그거 멈추는 수준으로 사는 게 성령을 슬프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런 건 멈추게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도적질을 멈추고 구제를 하게 하시는 영이시라고요. 악한 말을 멈추는 수준이 아니라 은혜의 말, 선한 말, 은총의 말을 머금고 충만하여져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 사항하를 보면서 제가 목요일 금요일에 열왕기 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열왕기 하가 25장까지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텐데, 구체적으로 그냥 역사 이야기처럼 이거 있고 야 오늘 수냄 여인 야 기적이 일어났대, 생도의 아내 와 기름병에 그냥 그릇 빌려와가지고 가득 채웠대. 이야 대단하다. 수냄 여인의 아들 없었는데 늙은 이 부부에게 아들을 낳게 하고, 야 이 아들이 또 죽었는데 살리고, 야 또 흉년이 들었는데
이 생도들에게 음식을 국을 해줬는데 거기에 독이 들었는데 그 독을 해야 하는 독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의 이 식물들을 만들어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걸 가지고 또 많은 무리들을 먹이고 야 이거 예수님 사역하고 똑같은데 대단한데 넘어가면 무슨 소용이냐 이게요. 엘리야나 엘리사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약 40명의 왕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랜딩되는 강력한 생명의 시스템은 한 가지예요.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야기나 엘리사의 이야기가 거진 열왕기 상하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대단히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들의 이야기인데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들에게 얘기하시냐. 지금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이요, 신학교에 가면은 역사서다 무슨 선지서다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가르쳐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이나 누가복음 24장 44절이나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의 글이나 선자의 글이나 시편의 글, 예수님 당시의 성경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 히브리인들이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하는데 이 타나크가 뭐냐? 신학생들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전수하님은 아는지 모르겠어. 타나크가 뭐냐? 토라, T 약자죠. 토라. 그리고 나빔 선지자의 글들. 그리고 라이팅이라고 해서 이 타나크 케루빔이라고 하는 말은 기록하다는 말이에요. 라이팅이에요.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물들 이 세 가지의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은. 근데요, 그냥 모세오경은 5권이다 이렇게 암송을 시켜요. 신학교도 그냥 그렇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 선지자는 몇 권 이렇게 해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심장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가정이 뭐냐, 남자는 뭐냐, 여자는 뭐냐,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그게 모세오경이에요. 선지서는 뭐냐? 선지서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않느냐, 벗어나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여호와의 길에서 벗어났어, 돌아와, 너희들 뜻대로 살지마, 돌아와, 이 얘기예요. 나머지 기록물들은 그 뜻대로 살았냐 산 사람과 그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성경 자체를 우리가 구조적으로 볼 때 선지서 몇 권, 대선지서 몇 권, 소선지서 몇 권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의 오리지널 기준, 토부의 기준, 모세오경,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기준으로 돌아가는 길이 안 돼.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도둑질하다가 도둑질을 멈추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선한 일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렐루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선한 일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요 정도 하면 내 인생 잘 되겠지? 그게 사단이 가르치는 기준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지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사시대처럼 사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그게 나이스한 인생이에요. 문제가 없으면 됐지? 내 인생 이제 욜로, 내 인생 이제 문제 없어, 자 이제 마음껏 즐기자. 그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의 마인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나라.
내가 50억을 가지고 무슨 50평 아파트를 갖더라도 내 인생 성공했다고 하는 그러한 자기만족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한 영적인 거룩한 가난함이 내 안에 있어서 주님의 뜻에 도달하지 않고는 내 영이 만족하지 않는 헐떡거림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묻질 않아. 이 시대의 성도들은 자기가 요구하는 거 성취되면은 주님이 뭘 갈망하는지, 주님의 양식이 뭔지, 주님이 지금 어디에 약통 들고 가시는지, 주님이 지금 복음을 들고 어디를 가고 싶으신지 관심이 없어. 제가 킹덤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가장 강력한 세션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들이 학교의 기도 불씨 운동을 일으키고 그 영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과하고 열방을 취하고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두 분의 젊은 목사님들이 한 번에 복음을 전하는 어제 오전 세션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무엇을 가르치든 무엇을 순종하시든지 예수님의 초점, 새벽 기도를 하시는 이유, 철야를 하시는 이유, 제자들을 컨택하시는 이유, 전부 다 어디에 있으냐? 아버지의 뜻이요.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가지고 주님께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파워풀해지지 않았는가? 교회가 왜 이렇게 능력을 잃어버리는가? 왜 사역자들이 능력을 잃어버리는가? 신학교에서부터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질 않아요. 성경부터 구조부터 가르치는 게 역사서가 몇 권이고 선지서가 몇 권이고 그런 거 가르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성경을 접근해요. 모세오경이 가장 기초이고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리스도의 기준, 주님의 나라의 기준, 모세오경, 창세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시작에 하나님이시다. 만물을 시작할 때 그분의 마음은, 사람을 시작할 때 사람은 뭐냐? 여러분, 사람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비전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비전이에요. 근데 이 비전대로 내 인생 성공하겠다고 덤벼드는 인간이 없어요. 왜 그러냐? 전부 다 미혹돼 가지고, 야, 나는 아파트 지금 30평에 사는데 화장실이 하나야. 화장실 2개 있는 집이 제발 난 좀 살고 싶어. 그런 이슈가 본인의 비전이래.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전부 신학교에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를,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가르쳐야 되는데 전부 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했대, 어떤 사람이 교수 됐대, 어떤 사람이 박사 됐대, 어떤 사람들이 국회의원 됐대. 와, 그게 성공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자리에 가서 개판치고 장관 자리에 가서 뒤집어지고 사장 자리에 가서 갑질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자리에 가서 뭘 할 줄 몰라. 왜냐? 모든 교사들, 모든 이 가르침들이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비전 자체가 그 자리에 가는 게 비전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다 뒤집어지잖아요. 그 자리에 가서 할 일이 없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주신 이 5가지의 하나님의 강력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전이 선포되질 않아. 신학교 나온 신학생들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나오니까, 여러분, 제가 통탄할 말이 할 만한 말이 뭐냐면, 한국교회 목회자들 어떤 통계 보니까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나요? 평균 15분이요. 이 말이 안 되는 통계입니다, 이게. 목회자들이 설교를 위해서만 성경을 읽어요. 그 때문에 자기가 아는 지식 안에서만 하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토라의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아합 왕 시대요 주위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 이러한 에돔 이런 족속들이요 조공도 바치고 대단했어요. 아합 왕 여로보암 때 우리가 2장 살펴봤잖아요. 여로보암 때요 여호람 때에 그 조공을 바쳤던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신했다. 이렇게 아합 왕 때요 굉장히 주변 국가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굉장한 정치력, 굉장한 경제력, 굉장한 군사력 압도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뭐 GDP가 얼마다 3만 5천 불 4만 불 시대가 열렸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5천 포인트를 지금 넘나든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지수들이 어떠한 이 나라와 민족이 어느 정도 축복받고 하는 지수 가운데 하나이긴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게 다냐 이 말이에요. 그게 다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대체 어떻게 서는 것이 성공하는 길인가? 요셉이 성공한 건 총리가 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11번째 아들로 더하다라고 하는 요셰프 더하다라고 하는 그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룬 것이기 때문이에요. 11명의 모든 자녀들 이스라엘 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미리 애굽의 선두주자로 가서 베냐민 마지막 아들 때문에 화해하고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언약 안에 계시적으로 열리는가에 대한 그 놀라운 부르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여는 사람으로서의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성공한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가 됐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더러운 적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자의 괴계를 능히 커버하고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에스더서는 어떤 한 여자가 신데렐라와 같은 그런 스토리가 아니에요. 한 여자가 성공했다? 무슨 저기 고아와 같은 여자가 그 사촌 오빠가 키웠는데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키웠는데 양육해내 불쌍한 여자가 갑자기 왕비가 됐다. 그런 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맡은 백성을 보호했고 그를 통해 왕비의 자리에 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 걸고 왕 앞으로 나아가 하만의 괴계를 드러낸 원수의 괴계를 밝힌 에스더의 비전은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와야 하는 유대인들이 살아야 되고 그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안에서 에스더는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왕비가 됐단 말이에요. 왕비가 된 이유는 왕비가 된 게 성공이 아니라 왕비가 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게 성공이에요. 다윗이 왕이 된 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가 예배와 철저한 다윗의 장막을 통해 주의 법궤를 옮길 때부터 그는 그 영광과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로서 왕인데 채통머리 없이 무슨 바지가 벗겨지도록 예배하냐 그따위의 그 안에 미갈의 평가 여러분 그런 수준의 천박한 예배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왕 되심을 증거하는 다윗으로서의 다윗이 성공의 능력이요.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 수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교수 되라 국회의원 되라 뭐 되라 여러분 수능 100일 기도회는
교회가 꽉꽉 들어차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대로 거룩한 나라,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나라, 나시린 나라, 순결한 나라가 대한민국의 부르심이라고 외치면은 눈 꿈뻑꿈뻑하며 군백이들처럼 이게 뭐야?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가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체? 이게 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죄입니다. 잘못입니다. 성경을 예수님조차도 타나크로 가르쳤는데 뭐가 기준이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수련회나 막 컨퍼런스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막 아이들이 울고 눈물을 흘리고, 어제도 우리 교회 그 주호가 목사님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막 기도할 때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그래서 야, 너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근데 눈물 뿌리는 게 다가 아니라 주님이 너를 향한 계획을 물어봐. 여러분, 회개의 증거는 눈물을 흘리고 뭐 콧물을 흘리고 나 그런 게 아니라, 회개는 repentance, 슈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나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산다는 게 뭐야? 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뭘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이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인구가 많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잖아. 그러면 모세오경에 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사람이 왜 창조됐는지, 가정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신 이유가 뭔지. 여러분, 크리스찬 가족들이 날마다 남편과 아내가 싸워요. 가정을 세운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회개했다고 해.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 자세히 읽어보면요, 대단한 무슨 말씀이 막 선포되고 능력이 선포되고 그런 권능이 나타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부 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모세가 말했다, 선자가 말했다, 시편에 말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직 여호와만 경배할지어다. 회당에 가서도요, 무슨 어디 떠도는 무슨 시사 문제 뭐 이런 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1장을 쫙 펼쳐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주의 영이 임하여.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건가요? 말씀 많이 읽고 나 말씀 많이 읽어서 종교적인 의의를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뭔지 몰라.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 악한 길로 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살면요, 지금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샤마임, 주의 보좌의 임재 가운데로 갈망하지 않고, 나는 살만해, 이제 노후에 이제 60세 70세 노후 자금 다 해놓고 이제 문제 없어 나는. 그런 게 여러분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다음 세대가 어떠한 의인의 세대로 어떠한 믿음의 세대로 세워졌는지에 대한 아버지의 뜻을 여기서 밝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일이 여러분의 헐떡거리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청소년 집회나 아니면 이런 집회 가면은 막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난리나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아가지고요,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막 그래요. 저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 충분한 적극적인 뜻을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사사적 사이클로 돌아가는 겁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다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타나크의 구조조차도 모르고 뭐가 본질인지, 뭐가 이 나라의 오리지널 디자인인지, 나의 자녀들을 향한 디자인이 뭔지,
여러분 이러한 여름 수련회나 겨울 수련회나 이런 컨퍼런스를 보면은 우리 자녀들은 학원 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고3이라 못 보내요. 목적이 전부 다 국회의원, 장관, 교수 여기에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성공입니까? 그러한 자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시고 왕으로 올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요,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피는 남유다의 기준, 다윗의 길. 다윗의 길이라는 게 뭐예요? 역사라는 건 히스토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전과 후, 역사,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고 해요. Before Christ라고 하죠. 예수님 오신 이유가 AD라고 해요. 그거는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 예수님 이후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분이 처음과 나중이에요. 역사를 바꾸고 싶은 야망 있는 정치인들 막 있는데 지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건 역사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역사를 바꾸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자와 예배자들이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 우리 전사님 같은 젊은 사역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게 왜 그러냐? 컨퍼런스에서 아이들이 길길이 뛰고 막 예배하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너무너무 감격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 비전이 공유되어 있는 문제까지 사역자들이 간섭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지 않았어의 수준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행하여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도적질 멈추는 수준이 아니라 구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들 나 이제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가 아니라 그들을 축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정도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일이에요.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증오하는 사람 증오하고 그 정도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일이에요. 예수 없이도 조금 도덕적이다 인격적이다 그런 사람 젠틀한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도덕적인 억압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뭔가 누구다라고 하는 자랑하기 위한 그런 의로 행하는 삶이 그런 수준인데 사단이 전부 다 그런 수준으로 기독교를 낮춰놨어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보세요. 다윗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강력한 비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우리는 위로부터의 부르심을 쫓는다. 위로부터의 부르심이 뭐예요? 에?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시작된 걸 제가 15주년 주일날 선포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 38절 주셨다고요. 34절부터.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제자들 전부 도시락 싸가지고 도시락 구하러 갔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여자가 사마리아 키맨이고 사마리아 동네가 바뀌고 사마리아 땅이 변화되는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 여자를 붙들고 밥 안 먹고 씨름한 데 제자들이 도시락 구해가지고 왔고 선생님 여기 도시락 구해왔습니다. 이 식사 하시죠. 예수님 거기서 그 제자들에게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른데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시대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끝까지의 비전을 가질 않아. 끝까지의 비전을. 엘리사의 사역은 예수의 사역과 똑같습니다. 예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엘리사는 선지자로서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의 선지자 되심을 증거하는 통로예요.
다윗은 그리스도가 왕 되심의 통로예요. 여러분은 바울이 각자에게 빌보스에 말한 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는 게 뭐예요? 여기 집사님, 여기 우리 사모님, 전사님, 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열린하늘교회 성도들이 나는 이렇게 될래 저렇게 될래,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살면은 인생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달란트 비오든 무슨 비오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칭찬하시는 말을 들어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했습니다. 너 성공했어. 야, 돈 많이 벌었네. 너 아파트 큰 거 샀네. 와, 너 잘했어. 착한.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 뭔지,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그 증거의 몫이 무엇인지. 저는 하나님의 시간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쾌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메신저예요.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하나님의 토라를 읽어보세요.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인지. 저기 TV 보면서 와, 저런 가정 매일 패밀리 식당 가고 야, 사이가 너무 좋네, 저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로 하와를 창조하시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리스도의 비전을 알려주어서 한 자녀들 전부 다 창세기 49장 읽어보세요. 그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아버지가 그러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서고, 어머니가 리브가처럼 야곱의 비전을 알고 태어날 때부터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여 야곱을 장자로 올리는 그러한 어머니됨이,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뭐예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옛날 성남 성결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그런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아이가 여러분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그 아이가 한탄하는 그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의 한탄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은 그거 한탄해야 되는데, 뭐 한탄하냐면 내가 따뜻한 밥 한 끼를 못 해주고 좋은 학원을 못 보내주는 그러한 가난한 부모였기 때문에 한탄을 해요.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그 어머니 집사님을 찾아가서 지금 청소년들 모여서 기도하니 보내주세요.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이들이 뜨겁게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니 그 아이를 보내주세요 하는데, 어머님이 우리 아이는요 안 가요. 우리 아이는요 엄마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는 게 뭐예요? 너 변호사 돼, 너 검사 돼, 너 부자 돼,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는 한마디도 묻지 않고 주님께서 저 아이를 세우신 비전이 뭔지는 하나도 모르고 부모들이 전부 소경되어 가지고 자녀들한테 그냥 TV에서 저 사람 성공했, 야 저 사람 봐봐 돈 걱정 없이 살잖아, 너도 그렇게 살아. 그런 식으로 비전을 그냥 무슨 뜬금없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압박받고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신들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계획도 없는 것들을 막 부모가 이거 해라 저거 하라 하니까 애들이, 제가 양육했던 사람들 가운데 부모가 막 검사대라고 해가지고 막 꾸역꾸역 공부해가지고 하는데, 그 서울대 그 친구가요 결국 자살해 죽었는데 밑에서 보니까 여러분 그 침대 밑에 보니까 그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친구는 예수님 그리고 싶고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이 만드신 그런 거 그리고 싶은데 부모가
자기가 젊었을 때 무슨 법조인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나는 못 이뤘으니 네가 대신해라. 그게 자녀들 노엽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그런 생명의 비전들. 목회자들이 그 아이들, 야, 우리 아이들이 그냥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다는 열심히 눈물을 흘렸어. 그런 기준으로 속지 마세요. 강조준 사님이 제 선두에 서가지고 주호의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 남궁현의 비전이 뭡니까? 남궁준의 비전이 뭡니까? 구해야 되고 그 아이들에게 너는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비전이 있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위로부터의 부르심을 아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세상에 TV가 여러분 계속 사단을 선전해 주고 있잖아요. 이 사람 성공했다, 저 사람 성공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사랑하면 성경을 읽어서 다윗의 길로 행하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게 왕이 되라는 건 줄 알고 너 다윗처럼 왕이 되고 와 대단하잖아, 성공했잖아. 성경이 그런 스토리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막 혼자 막 이렇게 기도할 때 막 열불이 터져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보이는데 그냥 왜 열왕기 하가, 열왕기 상이, 다윗의 길로 행한 이런 얘기들을 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저는 보이거든요. 알겠거든요.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위로부터의 부르심이 뭔지를 알겠거든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나는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어, 그런 수준으로 인생 살라고 십계명 주신 게 아닙니다. 십계명은 하라와 하지 말라의 균형 잡힌 하나님의 법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균형 잡힌 법이고 십계명은 한 계명이 어그러지면 10개 전체가 어그러지는 것 같은 에아드의 계명이에요. 난 살인하지 않았어. 이 정도 수준으로 살면 그래도 괜찮은 인생 아니야? 여러분, 나이스한 인생을 살라고, 여러분 안정감 있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9명 저기 선교사님들 지금은 다 목회하고 선교사님들인데 그분들하고 상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어요. 여러 음성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일아, 21세기가 되면은 교회가 성령 충만을 옵션으로 가르친다. 성령 충만을 선택으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옵션이 아닙니다. 그건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받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목회자였어요? 요셉이 목회자였어요? 스룹바벨이 목회자였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여러분 목회자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집사예요, 집사. 우리의 이 생각의 기준 자체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 교회를 향하여, 이 나라를 향하여 갖고 있는 그 비전, 거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헐떡거림이 있어야 되고 탄식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 정도면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잘 된다는 게 뭐예요? 잘 된다는 게 뭐예요? 지금 국회 난리 났잖아요. 동성연애법 통과시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고 낙태법 통과시키고 뭘 통과시키고, 여러분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전부 다 묵사발시키고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와 복지가 잘 돼 있어, 우리나라는 뭐가 잘 돼 있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많아. 여러분 그런 게 잘 되고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잘 되고 있는 거는 거룩한 게 잘 되고 있는 기준이에요. 성결해야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가정이 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야 우리 50평 아파트에 이사 갔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주의를 어기고 우선순위 다 놓치고 가정 예배 안 하고 아버지들이 예언적으로 자녀를 축복하지 않는데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가슴을 찢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뭐가 여러분의 궁극적인 기준이에요 대체? 아이들이 기골이 장대해지고 아이들이 피부가 뽀얘지고 야 우리나라 잘 되고 있어. 너무너무 귀한 축복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열방과 민족을 섬기는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알아. 할렐루야. 강조전 선생님 정신 차려야 될 사역자들이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이 아이를 상담을 하고 이 아이를 내가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둘 다 죽어요. 둘 다. 저는 과거에는 그냥 어디든 교회니까 그 교회 찾아가라.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이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의 비전 주의 나라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에서 빨리 나오시라. 빨리 도망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 죽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그리스도의 선지자 되심을 증거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는 태를 열고 죽은 아이를 그 입과 눈과 손과 모든 똑같이 호흡하여 그를 살리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난성 과부의 아들의 관장이 나갈 때 그 관을 잡고 그 청년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예표, 그분을 증거하는 그림자, 그분의 생명의 통로 엘리사의 사역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게 여러분의 성공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일체의 비결이에요. 그러나 성공은 뭐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 되는 게 성령이 임하는 이유예요. 성령이 임하는 이유는 증인되기 위해서요. 근데 이 기준들이 다 떠나니까 나는 우리 아들 교수 됐어. 교수 돼서 뭐 하고 있어요? 한마디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학생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게 했는데 입 하나 뻥끗하지 않고, 여러분 공무원 됐는데 입 하나 뻥끗하지 않고 식당에 가지고 식사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적당히 기도, 그리고 회식 자리 가서 홀짝홀짝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리고 와서 주일날 주님 또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한 사사적 사이클의 신앙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위로부터의 부르심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끝나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다윗의 길로 행하십시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십시다. 열왕기 하를 제대로 읽으십시다. 왕들의 이야기 그냥 스토리로 읽지 말고 주님의 나라의 이야기로 읽으십시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왕의 때가 있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다. 그때는 시퍼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던 때다. 그것이 열왕기 하의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말씀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열린 하늘 교회를 제대로 가게 하시고 열린 하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풍성한 위로부터의 은혜와 부르심 앞에 순복하며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킹덤 컨퍼런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참여하는 모든 다음 세대 1000여 명의 영혼과 열린 하늘 교회 청소년 다음 세대들 축복합니다. 청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각자